주말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이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가끔은 자주는 못 가는데 가끔 주말에 제가 같이 가서 앉아 있을 때를 보면 그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주말 드라마 보기 힘듭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봤던 주말 드라마가 왔다 장보리. 예, 제가 그걸 봤는데 보셨나요 혹시 다들? 예. 그럼 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그 주말 드라마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 남자든 여자든 주인공이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평범해 보여요. 그렇죠? 평범해 보이는데 얘가 이제 고생길이 시작이 됩니다. 막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막 일도 안 풀리고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자기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2배로 심각해집니다. 쟤를 어떻게 하나 막 이럴 정도로 이제 몰입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그때 시청률이 제일 높아요. 해결됐을 때가 아니라 해결될 다음에는 이제 좀 떨어지고 그 고난이 막 절정에 달할 때. 근데 결국은 그 아이가 잘 됩니다. 근데 이게 주말 드라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영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그 시련이 있고 그 시련을 통해서 이제 뭔가 막 발견을 하는 거죠. 아니면 성장을 막 하거나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야곱의 스토리는 그 주말 드라마 주인공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아주 그래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얍삽해요. 그래가지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그때부터 얘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일단 집을 나가야 됩니다.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집을 나가야 되는데 요즘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동 수단도 없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 동네 살아요. 내가 평생 함께 해야 되는 모든 사람은 내 다 집 주변에 있는 겁니다. 거기를 떠나면 나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뭘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차가 있고 이러면 싣고 가면 되는데 진짜 개나리보찜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특히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없이 떠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처럼 지도가 있거나 이정표가 잘 돼 있거나 길이 잘 닦여 있거나 경찰도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는 길 자체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에요. 도망가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가 않아요. 들짐승 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걔는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그때부터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복을 은혜를 내려주겠다 했는데 그 약속은 안 지켜집니다. 어느 일정한 시점이 지나기 전까지 안 지켜져요. 약속은 받아서 기분은 좋은데 그때부터는 안 지켜져요. 찾아간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그 외삼촌이 좀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외삼촌이 사람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뭘 아냐 하면은 이 야곱이 갈 데가 없는 걸 알아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얘는 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혼나든 뭘 하든 여기 살 수밖에 없는 애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애를 속여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아주 똑똑하죠. 그래서 그 항변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그 20년을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스스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 전까지는 라반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왜? 밑보이면 자기는 좋을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도망가는 거란 말이에요. 라반에게서도 도망가요. 그러다 이제 잡힌 거예요. 쫓아온 라반에 의해서 잡혔어요. 그런데 억울함을 이제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지난 2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스토리를 보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더 일해서 20년을 일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라반은 10번이나 그의 임금을 바꾸었다라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에게 유리하게 막 월급 올려주고 이랬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불리해진 겁니다. 10번을 바꾸는 내내 더 힘들어진 거예요. 야곱은. 유대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준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르면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아도, 그러니까 동족은 종으로 삼아도 6년이 지나면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7년째는 자유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지금 그 법에도 그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14년을 내리 일을 하고 6년을 더해서 6년이 3번 바뀔 동안, 그러니까 3번 자유롭게 놓여졌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도 못하고 임금은 계속 깎이고 그 상태로 20년을 일을 한 거예요. 그 어떻게 일을 했냐도 써놨습니다. 외삼촌의 재산은 하나도 안 건드렸대요. 오히려 자기가 있는 동안 암양과 암염소는 낙태를 한 번도 안 했고 새끼를 잘 낳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는 당신의 순양을 먹은 적도 없고 재산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이 없어지면 자기한테 내놓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다 보충을 했대요. 더위와 추위가 있는데 그거를 보호해줄 뭐도 안 해준 거예요. 주인이 종한테 일 시키려면은 좋은 여건을 좀 마련해주면 더 일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삼촌인 라반은 그것조차 안 한 거예요. 더우면 더운 대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추우면 추운 대로 네가 알아서 버텨라. 예. 근데 그 불철주야를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했다라고 지금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더 황당하죠? 그런 자신을 외삼촌은 빈손으로 내보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좋아 빈손으로 내보내는 거지 쫓아내려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막판에 삭을 정해요. 염소랑 소랑 이런 거 중에서 얼룩이는 제가 갖겠습니다. 그래고 얼룩이가 유전적으로 우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막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간다. 이래가지고 막 썽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야곱이 도망가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주장, 실제로 라반이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정황상 라반은 아무것도 야곱에게 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억울하고 분하고 자신의 노력은 다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20년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잘 보아야 되는 부분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42절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도와서 당신이 나를 뺏어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24절과 29절에 보면 추격을 막 하잖아요. 이제 라반이 막 추격을 할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라반의 꿈에. 그래서 너는 부지불식간에 선과 악을 따지지 말고 야곱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쫓아왔지만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의 나쁜 주인인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구하셨습니다. 그의 아내들도 자녀들도 그가 얻은 소유도 다 지켜주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안 지켜지는 법이 없으니까요. 지키셨습니다. 이번에도 그 말씀은 이루어졌고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참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20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날 동안
얘는 계속 억울한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도와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야곱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외삼촌 라반의 집은 얘가 도망갈 데도 없고 어디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막바지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럼 얘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처음 어려움이 닥쳤을 때부터 마지막에 내가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탈출을 해야겠다, 그 순간까지 야곱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바꿔서 이 말을 해보면 2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꿈에 한번 나타난 것만으로도 라반이 겁나가지고 어떻게 못하잖아요. 뭐 크게 힘쓰실 것도 없이 꿈에 한 번만 나타나셨더라도 야곱은 고생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20년 동안 돕지 않았을까요? 그 어둡고 두렵고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부당하고 어떻게 헤쳐나올 수 없었던 그 20년 동안 왜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만 보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비슷한 심정을 보여주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3편인데요. 1절,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의 시입니다. 이게 1절, 2절을 제가 읽은 건데요. 이 앞에 2절을 쓰면서 다윗은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을 4번 사용합니다. 언제까지 저를 잊으십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언제까지 근심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를 치는 원수가 자랑하는 것을 제가 봐야만 하겠습니까? 4번에 걸친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정말로 절박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절박함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기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게 응답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시를 쓰기 전까지, 아니 이 시를 쓰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한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따르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사람을 다윗 빼고는 정말로 찾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그의 믿음은 깊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의지는 놀라웠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못됐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이런 사람 다윗은, 그리고 또 야곱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평탄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어쩌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금방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괴로움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시를 보면 그런 우리의 기대는 무너집니다. 그는 어려움에 처했고 그 어려움이 너무 괴로워서 힘들고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 시를 쓸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야곱은 도대체 뭘 했어야 되는 걸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타지에 있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고생은 나날이 심해졌고 그 고생에 대한 보상은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했지만 20년 동안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괴로운 일상은 반복됐고 외삼촌의 횡포도 계속됐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그것이 20년 정도 계속되었다면 희망이, 소망이 꺾이기에 충분한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 시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야만 했던 걸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그 시간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그를 믿는 자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도 야곱이 억울해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외모를 보십니까? 아니죠. 지위를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뻐하나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만 보시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인 겁니다. 그 2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연 그들의 믿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억울한 시간, 괴로운 시간, 하나님께 외면받는 것 같은 시간이 길어지는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윗에게 보기 원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언제 증명될까요? 이거는 그냥 우리한테 대입을 해봐도 되게 쉽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내 인생이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막 성장하나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아굴의 기도 혹시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그 사람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내게 부자가 안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찾는 게 더 간절해지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한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큰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거든요. 그런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약속만 받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내가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면 그건 하나님 보기에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한테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 좀 받겠습니다 이러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약속이 큰 만큼 그 약속에 걸맞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리를 대입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괴롭고 어렵고 부당하고 막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이 1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를 하겠죠.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어. 내가 좀 더 기도를 해봐야겠다. 1년을 했어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 아니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나는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일들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주님 주신 믿음이 있는데 조금만 더 기도해보자. 5년이 지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상황이 더 나빠져요. 10년이 지나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0년이 지나면 그때까지 하나님 약속 기다리면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야곱에게 믿음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믿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10년을 20년을 기도하고도 응답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 무조건 안 떠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안 보이세요. 내가 보기에 근처에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한 2주 정도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으시는 걸 보니까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안 떠나겠다고 약속했으면 무조건 안 떠나시는 겁니다. 내가 기쁘고 감사하면서 주님 사랑해요를 외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의 끝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으면 무조건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그 하나님을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을 봅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있었다. 이 사실을 가지고 20년을 버틴 겁니다. 그는 괴로웠죠. 힘들었죠. 억울했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았죠. 하나님도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았죠. 그래도 그는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던 일인데요. 그 당시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갈 데도 없어요. 외삼촌의 집이 어디 있는지 가본 적도 없는데 가야 돼요, 무조건. 짐이라고는
보침 하나밖에 없고 누구를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무서운 동물들을 만날지 전혀 몰라요. 근데 거기서도 잠은 자야 돼요. 졸리니까요. 그런데 그 잠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쫓겨나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고 여기는 아무도 없는 들판이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 계셨다는 거예요. 그 경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20년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시간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좀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옆 사람 찾아보고 좀 더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내 주변엔 왜 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왜 내 주변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막 그러고 한탄하고 오랜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은 그들이 어느 순간에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이젠 포기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다. 아니다. 나를 도우시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든지 안 보이든지 절망스럽든지 상관없이 더욱더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정말 외면받는 것 같다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임을 고백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다윗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먼 것 같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악해지는 것 같고 그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르는 것만 같습니다. 나의 어려움은 끝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고 나는 분명히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떠나지 않겠다고, 잊지 않겠다고.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읽은 다윗의 시편 13편의 후반부는 이렇게 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게 같은 시예요. 앞절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외치던 다윗이 뒤에는 뭐라고 하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까요. 이게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최악의 순간에,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약속 믿고 기뻐하겠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주변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일들이 잘 안 풀리십니까? 내가 계획했는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와 간구의 시간이 하루 이틀, 아니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오로지 주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버티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요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날로 굳건해져서 주의 약속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저희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대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행복한 그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